사사기 16장 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로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어 삼손이 그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우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이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니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 구하옵나니 이번 만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태어납니다. 소라 땅에 살고 있는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분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임신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들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내 아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삼손은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 나라에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지배를 당하고 얼마 동안 40년을 지긋지긋하죠. 그러니까 40년을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깨닫고 다시 되돌아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안 주면 깨닫지를 못하고 돌아서려고 마음을 먹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블레셋이란 나라로
쳐서 이스라엘이 지게 해가지고 40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은밀하게 세우고 계셨어요.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마노아의 아들 삼손을 하나님이 낳게 해서 이스라엘을 장차 이 블레셋에서 구원하도록 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평소에 임신이 되지 않던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임신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이 아들을 낳거든 세 가지를 절대 금하라고 했어요. 하나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두 번째, 부정한 음식은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 세 번째는 머리를 죽는 날까지 잘라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세 가지를 철저히 금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는 아들을 임신해서 낳아가지고 이 세 가지를 철저히 지키도록 잘 교육을 시켰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이제 결혼도 시켜야 하는데 삼손이 하루는 이방 여자를 엄청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 이방 여자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데 이방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도 반대하는데 결혼을 하겠다고 막 하더만 아버지가 자식 못 이겨 먹고 허락을 해서 그 여자네 집에 가가지고 결혼식을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신부 집에서 잔치를 일주일 하고 끝나고 신랑 집에 와서 또 일주일 하거든요. 결혼 잔치를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신부 집에서 지금 이 블레셋 여자인데 거기서 잔치를 하는데 이 아내가 삼손을 배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동무에게 주어버렸어요. 그리고 결혼은 파혼돼 버렸죠. 이제 끝나버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삼손이 누구를 좋아하냐면 기생을 좋아하는 거예요. 드릴라라고 하는 기생을 보고는 뿅 가가지고 또 그냥 그 절대로 가면 안 되거든. 기생집에 가면 뭐 먹으러 가요? 그죠? 술 먹으러 가는 거죠. 기생집에는. 그 술집 아니에요, 기생집이.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술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 술집에 또 가가지고는 그 드릴라에게 빠져가지고 그 연애를 하고 그 집에 가서 늘 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그 여자도 조금 좋아하기는 한 것 같은데 그 드릴라도 삼손을 배신해 버립니다. 뭘로 배신하냐? 삼손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알려주어서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라져서 힘을 잃어버릴 때 붙잡히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삼손이 붙잡혀가서 두 눈을 그냥 뽑아버렸어. 그냥 삼손의 두 눈을 그냥 뽑아버렸어. 그냥. 그리고 그를 저 지하실 옥에다 가둬놓고 날마다 맷돌을 갈도록 하는 거예요. 맷돌은 누가 가냐 하면은 말이 가는데 이 맷돌을 갈게 힘이 세니까.
삼손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다가 두 여자한테 다 배신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두 눈 뽑히고 그는 힘 다 잃어버리고 그는 저 지하실 감옥에 갇혀서 짐승처럼 맷돌을 가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아버렸어요. 삼손이 이 불신 여자를 좋아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절대로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으면, 술집에 안 갔으면, 이방 여자를 안 좋아했으면 이런 일이 절대로 없었을 것인데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런 불행한 일을 자초하게 된 거죠. 이 결혼을 아버지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하라고 한 게 아니었어. 부모들은 철저히 반대했는데도 이 두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두 여자한테 배신당해가지고 인생을 참 불행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자, 오늘 이 23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삼손이 잡혀가지고 이제 눈이 뽑혀서 저 지하실에서 맷돌 갈고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피해를 많이 줬거든요. 삼손이 말도 못하게 피해를 많이 줬습니다. 삼손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너무 싫어했어. 어떻게 해서든지 삼손을 잡아 죽이려고 벼려도 너무 힘이 세니까 죽일 수가 없었어. 그랬는데 삼손이 잡혀서 이 모양 이 꼴이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섬기는 다곤신이 삼손을 붙잡아서 두 눈을 뽑고 힘이 없어지게 해 주었다고, 그 다곤신에게 지금 제사를 지내고 찬송을 올려 드리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25절에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이 다 소진돼 버렸는데, 그 눈이 뽑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갈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긴 머리가 저 뒤꿈치까지 내려가는 그 머리가 다시 싹 길어가지고 머리가 다 원상복귀됐어. 길어서.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빼앗아 갔던 그 힘과 능력이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머리가 길므로 인해서 다시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전혀 예측을 못한 것입니다. 감옥에서 두 눈이 뽑혀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맷돌을 갈며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고 살지 못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했겠어 안 했겠어? 회개를 했지요. 철저히 회개를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다시 주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삼손을, 맷돌 갈던 삼손을 밖으로 빼내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실내 체육관 같은 데다가 가운데다가 묶어놓고 제주를 부리도록 한 거예요. 그걸 구경하고자 오늘 여기 보니까 27절에 3,000명이 모여든 거예요. 3,000명이. 삼손의 제주 부르는 것을 좀 보려고. 뭐 서커스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제주 부르는 걸 보고
구경하려고 3,000명이 모여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삼손이 때는 이때다 생각하고 자기를 지하실에서 끌어다가 거기다 데리고 온 아이가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이 체육관을, 쉽게 말하면 체육관을 받치고 있는 두 기둥이 있을 건데 그 기둥 있는 데다가 나를 좀 데려다 주라. 그래서 한 가운데 그 도물 받치고 있는 기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둥. 거기다가 두 군데, 두 기둥이 있었는데 그 사이다가 딱 데려다 놨어요. 이 소년이. 그러니까 이쪽 저쪽 이렇게 손을 대보니까 양쪽에 기둥이 손에 다 닿았어요. 그래서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를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는 이제 왼손으로는 왼쪽에 있는 기둥을 하나 이렇게 잡고 오른손으로는 오른쪽에 있는 기둥을 하나 이렇게 팔로 휘어 잡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그 팔로 하나님이 나에게 힘 좀 주세요. 내 두 눈을 뽑아버린 그놈들을 내게 원수를 갖겠습니다. 한 번만 힘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는 기둥을 붙잡고 그냥 밀어 제꼈더니 그 기둥이 그냥 무너지니까 천장이 그냥 주저앉아서 3,000명이 그냥 한두 명이 있는데 뛰어나가지 3,000명이 다 줄줄이 줄 서서 있는데 앉아있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삽시간에 무너져서 그냥 그들이 다 죽었다고 안 그럽니까? 그래서 삼손이 살아있을 때 사람을 블레셋 사람들 죽인 것보다 이때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더 훨씬 많았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찾아야겠죠. 이건 그때 상황 그대로를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에서 삼손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과 권능을 싹 잃어버렸는데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다 회복시켜줘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다 회복시킵니다.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것, 무너졌던 것, 문제 생겼던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하나님이 다시 다 회복시켜요. 다시 원상 회복시킨다 그 말이야. 하나님. 예레미야 5장 24절에서 25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4장 5장 24절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할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다면 이러한 일이 무슨 일인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씨를 뿌리고 자 이른 비가 내릴 때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뭐요? 추수하기 위해서 열매를 막 익어갈 무렵에 내려주는 이 비입니다. 늦은 비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는 씨앗을 뿌릴 때 오고 늦은 비는 곡식이 잘 무르익도록 할 무렵에 이 비가 내려야 곡식이 익어가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자 하지 않으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다 오지 않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잘 믿자.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잘 믿자. 하나님 우리 잘 경외하자. 그런 소리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도 늦은 비도 다 뭐요? 내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아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농사를 지어서 농사가 잘 되게 하려면 절대적으로 비가 때에 내려야 하는 거예요. 비 안 내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농사 지어도 수고가 해도 열매를 못 거두는 거예요. 비 하나 버리면 끝나버려 그냥. 다 곡식이 말라 비틀어져서 다 끝나버려요. 비가 그때 와야 잘 자라서 열매를 잘 맺어서 추수를 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니까 뭐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가 물리쳤다고 그러잖아요. 물리쳤다고 그러잖아요. 물리쳤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복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복 안 받을래요. 사실은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 영적 삶은 하나님 나 복 필요 없습니다 하고 발로 차버리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물리쳤단 말은 발로 차버렸다 그 말이에요. 나는 복이 필요 없어요 하고 복을 가지고 들어오시려고 하는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가세요 하는 것과 똑같고 가지고 오니까 그냥 발로 차버리는 것과 똑같다. 나는 하나님 복 필요 없어요. 이게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허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다 물리쳤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우리들의 실제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다 차버리는 행동을 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마음은 복을 받고 싶은데 실제 우리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복을 발로 차는 거예요. 나는 복 필요 없으니까 가세요. 그와 똑같은 물리쳤단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 여기서 좋은 것이란 말은 무슨 말인데요? 너희에게 이익되는 거, 너희에게 경제적으로 유익되게 하는 거, 도움이 되게 하는 거, 잘 되게 하는 거, 이것을 뭐요?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익되게 해주고 유익되게 하고 경제적으로도 잘 되게 하고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일을 잘 해내도록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다 막아버렸다. 나는 오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지가 막았다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어서 못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복 필요 없어요 하고 막았다고 하잖아요. 앞에서는 발로 차버렸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못 돕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복이 없어서 우리를 복을 못 주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못 준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자기들의 삶은 신앙생활의 모습은 그렇단 말이에요. 모습은 하나님 복 가지고 오니까 여기 발로 차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니까 난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고 밀쳐내버리는 거와 똑같다고 하잖아요. 실상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금 더 받아야 할 판인데 우리는 실상 그런 생활은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삶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잘되게 하는 복, 이익되게 하는 복, 유익되게 하는 복, 번영하는 복, 도움이 되게 하는 이런 복을 거절하고 밀어내고 걷어차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은 복을 받고 싶은데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어리석다, 미련하다, 바보스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진심으로 복을 받고 싶으면, 우리가 진심으로 내가 잘 되기를 원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유익된 삶을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불순종의 죄를 끊어야 한다. 그래서 뭐 하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을 항상 우선순위로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죠.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보장하는 거죠. 축복하시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으로 한번 가봐요.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9절 한번 보십시다. 19절. 자, 3장 19절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2페이지.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요.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없이 함을 받는다. 사람들이요, 잘못하고 경찰서에 잡혀가면 우리가 죄를 지은 전과가 다 그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걸 돌이켜서 이제는 그런 행동을 안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다 없이 해준다. 안 지었던 것으로, 죄를 전혀 안 지었던 것으로 계산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유쾌한 일이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유쾌하게 되는 일이, 유쾌하게 되는 사건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유쾌하게 된단 말은 아납식시스란 말인데 상쾌하게 한다, 기쁘게 한다, 즐겁게 한다, 해방한다, 해방된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받듯이 애굽에서 35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데서 해방받듯이 우리가 일제 36년에서 해방받듯이 해방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유쾌하게 된다는 말은. 우리가 지난날의 죄를 끊고 돌아서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언제 죄를 지었냐는 듯이 하나님은 다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지워버려. 없애버려. 근데 사람들은 지난날에 지은 죄를 용서를 안 해. 이게 우리가 천국 못 가는 걸림돌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주님은 죄를 없애주는데 언제 그 죄를 지었냐는 듯이 주님은 기억지도 않도록 없애줘 버려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죄를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있거든. 저 인간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그리고 미워해. 막 욕해. 하고 정죄해. 막. 그러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럼 천국 못 가요. 평생 교회 다니고 천국 못 가버려. 우리는 남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짓는 걸 보고 경계로 삼아야 돼. 아유, 나는 저런 죄를 지으면 안 되지. 나는 저렇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지. 이렇게 경계로 삼아야 돼. 그러지 그 사람을 두고 계속 이렇게 정죄하면 안 돼요. 그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안 돼,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는데 남이 나한테 잘못한 죄를 용서 안 해주면 내가 하나님한테 용서는 못 받고 천국 못 가버려. 내 죄는 용서받으려고 하면서 남이 나한테 잘못한 죄를 용서를 못 해주면 안 돼. 그것도 나한테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남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 정죄하면 이거 큰일 나요. 우리는 그런 일 절대 없어야 돼요. 믿습니까? 절대 그런 일 없어야 돼요. 주님이 용서를 해주는데 왜 우리가 용서를 안 해주면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 죄를 용서를 안 해줘 버리는 거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돈으로 환산하자면 100억어치를 죄를 용서받았는데 남은 나한테 100만 원어치 잘못했어. 근데 그 100만 원어치를 용서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내 100억 원어치의 내 잘못을 죄를 용서해 준 것을 용서 안 해줘 버려요. 알았습니까? 그게 마태복음 18장 내용이에요.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주님은 죄 없이 여겨준다잖아요. 죄 언제 너는 무죄로 여겨. 죄 한 번도 안 지은 것으로 주님은 계산해 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죄 안 지은 것으로 여겨줘 주님은. 주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면 우리 천국 못 갑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잊어버려 기억을 못 하셔야 우리가 천국 가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홀이라도만은 이만치라도 그 말이에요. 눈꼬만치라도 남이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있어서 고생 좀 한다고 하실지라도 그 순간은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해서 참 미워도 하고 그랬을지라도 세월이 좀 흐르면서 그걸 다 용서를 하셔야 돼. 할렐루야. 용서해버려야 돼. 그래야 내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용서 안 하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듣습니다. 네. 우리는 좀 지혜롭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난날의 죄를 끊고 돌아서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 죄를 지었냐는 듯이 탕자 안 그럽니까?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돈 다 가지고 가가지고 빈 털털이 가지고 대가서 돌아오는데 너 그 돈 갖다 어디 썼느냐, 무슨 짓에서 다 없앴느냐 한마디도 안 물어보잖아요. 무조건 용서해 주잖아요. 아버지가.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쾌한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즐거운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어렵고 힘든 어느 환경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딸이 이것도 이제 제가 국민일보를 보는 이유가 국민일보에 보면 이런 간증들이 계속 실리거든요. 불신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됐어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극구 반대를 했는데 이 딸이 말을 듣지 않고 기어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도 두 손 다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알았다. 그러면 네 인생은 너 알아서 해라 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시집을 가가지고 가는 날부터 신앙생활 안 하기를 시작해서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됐는데 이제 뭐 거의 다 하나님 다 잊어먹고 사는 거죠. 남편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러던 중에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병이 들었네. 병원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의사들이 무슨 병인지를 몰라. 요즘도 병원에 가면 병명이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병명이라도 정확히 알면 참 좋은데 요즘 병명 모르는 병이 많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이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의 병명을 모르라. 근데 이 애는 아파서 죽을 지경이. 시름시름. 옛날 같았으면은 아프면 당연히 기도를 했을 텐데 이제 하나님 떠난 지 10년이 돼버렸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그때서 그가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동네에 있는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하면서 내가 목사의 딸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답니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답니까? 막 하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가 목사의 딸이면은 그런 데 시집을 안 갔어야지. 아버지가 그렇게 말기면 가지 말았어야지. 아니 그러면 갔더라도 신앙생활을 해야지. 안 그래요? 아니 문제가 없어. 신앙 갔더라도 신앙생활만 하면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불신 집에 갔으니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다 불신자고 다 제사 지내는 사람들인데 교회 가라고 합니까? 못 가게 하지.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교회 못 간다. 죽고 나면 가거라.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거의 다 그러셔요. 불신자 어르신들은. 그분들은 종교를 바꾸면요 사람이 망하는 줄 알아. 기존에 섬겨오던 신은 종교를 다른 종교로 바꾸면 망하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종교를 바꾸면 안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말해.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자신이 목사님의 딸이라고 부끄럽지도 않은가? 가서
그 목사님한테, 다른 사람들한테야 못하겠지요. 목사님이니까 이제 했겠지. 예. 원망하면서.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위로를 하려고 하다가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목사님이 혼짝을 냈어. 자매가 아들이 안 죽었으면은 스스로 교회 하나님 앞에 찾아오겠냐? 아들이 죽으니까 지금 찾아왔지 않냐, 하나님 앞에. 아들이 아프기 전에 찾아왔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아들이 죽기 전에 찾아왔으면 문제가 없지. 자매가 하나님 앞에 안 오니까 하나님이 비상수단을 쓴 거요. 이 고난이 오기 전에 와버렸더라면 왜 이 고난을 당하냐고 말이야. 이렇게 안 하면 자매가 안 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목사님의 딸을 향해서 오히려 좀 언성을 높이면서 혼짝을 냈다고 그럽니다. 그때사 꼭 이 목사님의 딸 사건이 눕기에 나오는 나오미하고 똑같아요. 나오미가 하나님 떠나니까 참 이런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 남편이 첫 해 죽고 10년 만에 두 아들이 죽어버려. 그때서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삼손이 불순종하고 범죄하니까 이방 여자들을 좋아하다가 다 잃어버렸잖아요. 눈 잃어버렸지, 힘 잃어버렸지, 죽어버렸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 그리 됐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회개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3,000명이나 죽이고 죽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좀 안타깝긴 하죠. 그걸 안 했으면 또 더 오랫동안 사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갔을 텐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못 없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다 잘못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잘못을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고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서면 세상 사람들이야 그걸 모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다 회복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